썸머 바이블 컬리지 한국교회 분열과 연합이라는 강의를 맡게 된 김주환 목사입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와 또 뜨거운 여름, 이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 시원하게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이렇게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분열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나누고자 할 때에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지혜 주셔서 그 안에 소통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영적인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과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강의가 끝난 뒤에 우리가 좀 더 연합하고 함께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한국교회 분열과 연합이라는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시면 교회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교단 마크도 다르고 또 교단 이름도 제각각입니다. 특별히 이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많은 교단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교단이 어떻게 나뉘어졌는지 그리고 그 교회마다 교단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친구나 친척들이 이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잘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한국교회 분열과 연합이라는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어떻게 교단이 나뉘어지고 또 교단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에 임하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바로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이렇게 숲을 보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숲을 조망하는 느낌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교회 역사와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숲을 보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성구를 정해봤습니다. 앞으로 4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우선 1강에는 기독교 교파와 한국교회 시작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의 그 큰 교파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한국교회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기독교 교파의 분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독교 교파만 해도 수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교파들이 어떻게 나뉘어졌고 또 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려면 초대교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이후 교회의 모습은 단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톨리코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카톨릭의 뜻이 단 하나의, 또 보편적, 공통적, 일반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단 하나의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교회들은 단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또 교회 구성원도 다르고 교회 모양도 조금씩 달랐지만 그 모든 교회들은 단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사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054년 교회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단 하나의 교회에서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이렇게 두 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물론 1054년에 단 한 번에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전쟁과 또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했었고 그런 것들이 모이다가 1054년에 크게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결국에는 두 교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서방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으로 부르게 되었고 또 동방교회는 정교회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그 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 계속해서 500년 정도 더 그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계속 그 권위와 명맥을 유지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성직자들이 자신의 성직을 매매하면서 돈을 착취하고 또 권력을 이어가고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성인의 유물들을 참배하는 일도 생겨납니다. 누구의 소품은 안질에 좋다더라. 누구의 유물은 피부에 좋다더라. 라는 그런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면죄부는 가톨릭에서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서였는데 이것을 성직자들이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전 재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량의 면죄부를 찍어내면서 더욱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자신과 또 가족들의 죄를 돈을 주고 면제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가톨릭에서 그때 일들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중세 가톨릭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면죄부를 사고 파는 장면인데요. 이 면죄부 옆에 동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면죄부를 사고 또 성직자들은 그 면죄부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팔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실제 발행되었던 면죄부 사진입니다. 이 마크랑 사인 같은 것을 보니까 이게 정식 면죄부이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면죄부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중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가톨릭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섭니다.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가톨릭의 타락을 세상에 알린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비텐베르크 교회 문입니다. 여기에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을 우리가 일종의 대자보나 성명서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루터가 쓴 이 반박문은 논문과도 같은 그런 학술적인 내용입니다. 이 면죄부에 대해서 학술적인 토론을 벌이고자 쓴 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루터는 이 글을 이 면죄부 판매에 앞장섰던 대주교에 보내서 토론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 글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성명서가 아니라 그 대주교에게 또 가톨릭에게 질문하고 또 함께 토론하자고 제출했던 그런 논문과도 같은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루터의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소위 말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개신교가 시작됩니다. 이 목적은 뚜렷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앙과 악습을 철폐하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곡된 신앙을 철폐하자라는 이 개혁의 물결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루터교가 개혁교회의 선봉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교회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분열은 이 서방교회가 또 동방교회가 나뉘어지게 된 그 분열이었다면, 이제는 그 서방교회, 가톨릭교회,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개혁교회가 분열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개신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바로 루터교인데, 이 루터교회가 그 가톨릭의 정면으로 맞서면서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파입니다. 이 루터교는 전 세계적으로 약 7,400만 정도의 신도가 속해 있습니다. 이 루터교는 가톨릭의 타락에 반대하며 나왔기 때문에 오직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의 기치를 내걸고 바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 루터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칼빈을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나타납니다. 칼빈의 신학과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이 발전되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개신교 신자 비율의 70%가 이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교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교파 중에서 이 장로교가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장로교인이 약 3천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교회가 7,400만 정도였으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장로교가 크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 성공회가 등장합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영국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이기도 합니다. 개혁교회 중에서 아직 가톨릭의 교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교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8,500만 정도 되는 신자가 이 영국 성공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의 대부분 영국 성공회가 정착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신도가 속해 있는 교파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처음 단 하나의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 또 서방교회 그 대분열로 가톨릭교회와 정교회가 나뉘어지게 되고, 또 로마 가톨릭이 타락한 뒤에 개혁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3대 분파라고 할 때는 가톨릭, 또 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세 수로 부릅니다. 종교개혁 초기 3대 개신교라고 하면 루터교, 또 장로교, 그리고 영국 성공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교단들이 생겨나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큰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물결들이 점점 세계로 뻗어가면서 이제 한국 땅에도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의 선교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된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 두 명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의 선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이냐? 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중에서 누가 더 최초의 선교사냐? 사실 이 질문이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은데 이 두 선교사에게 늘 따라다니는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냐? 선교 활동을 먼저 한 사람은 언더우드이고 우리나라의 발을 먼저 디딘 사람은 아펜젤러입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당시 임신 중이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상황이 불안정해서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이 언더우드는 선교를 시작한 것이죠. 어쨌든 1885년 이때에 2명의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 또 선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85년이 처음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온 시점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럼 왜 최초의 선교사냐? 바로 목사 안수를 받고 교단으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로서 처음이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으로 파송된 처음 선교사, 첫 선교사, 그 사람들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선교 가능성을 확인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토마스, 또 맥 윌리엄스, 알렌 등이 한국의 선교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외국 선교사가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기 이전에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쪽 만주나 또 일본 등에서 먼저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전해준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복음을 수용했던 그런 역사가 존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미 복음의 물결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1885년을 기점으로, 중요한 기점으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의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후로 각 교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는데요. 미국 남장로교, 또 미국 북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미국 남감리교, 미국 북감리교, 이렇게 6개의 교파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들어와서 선교지 분할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 분할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 한반도를 지역을 나눠서 교단별로 선교를 이뤄간 것입니다. 지역을 분할해서 교단별로 선교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또 미국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미국 북감리교회, 미국 남감리교회, 이렇게 지역별로 우리나라를 분할해서 선교를 진행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단 간 경쟁 구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맡은 지역에서 더 부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지역마다 신학적인 경향과 또 신앙 형태가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장로교의 보수적인 성향이 자리 잡게 되고, 또 어느 지역에는 장로교의 진보적인 성향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어느 지역에는 감리교의 성향이, 또 어느 지역에는 감리교의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신앙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좁은 한반도에 그렇게 지역별로 나뉘고, 그렇게 지역마다 신학과 신앙의 형태들이 각각 다르게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 분할 정책이 한국교회 분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분열의 씨앗이 되는 길을 만들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복음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처음 한국교회 모습은 이랬습니다. 각각의 장로교, 또 감리교, 교단들의 성격과 또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지역마다 고스란히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된 전반적인 상황과 또 한국교회의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는
분열이 되면서 성장하기도 했고 또 분열로 인해서 아픔도 겪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열보다는 연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강의도 한국교회 분열보다는 한국교회 연합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나눠진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고 또 제가 강의 서두에 나눠드렸던 그 말씀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